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서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법과 질서 속에서 꼽힌다. 그만큼 질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 마을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마을 입구에는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훈련된 소방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능 좋은 장비가 있어도 질서가 무너지면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들은 이제 부서뜨려도 된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서 잘못하면은 자기 차량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질서 있게 조직되었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 왕정체제 속에서도 단지 다윗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의 협력과 헌신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사회에서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서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군대의 조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매달 군무에 임하는 사람 2만 4천 명씩 12개 군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년 내내 매달 병력을 순환시켜서 훈련과 경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군대 시스템은 단순한 무력 조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질서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항공모함도요, 24시간 돌아가는 작전과 경계 속에서 무수한 병사들과 또 기술자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겁니다. 각자의 작은 책임이 모여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고 주차를 돕는 봉사자들이 있고 또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질서 있게 또 협력하고 순종하는 많은 리더들과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각 지파를 담당한 이제 관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또 행정적 영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성향이 달랐는데요. 각각 책임자들이 세워져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23절, 24절에선 인구조사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신뢰하면서 다윗은 끝까지 그 수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전쟁 중에도 부하 장군들에게 고난을 위임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도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대신 신뢰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서로 역할을 나누고 신뢰하는 구조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뒤로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또 북돋아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신 것을 알려줍니다. 25절 이하에서는 재정, 농업, 또 목축, 무기창고, 왕의 재산 등을 관리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웅은 아니지만 왕국을 실질적으로 유지시킨 숨은 일꾼들입니다. 아델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의 창고를 맡고, 또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들판을 관리하고, 또 라헬의 아들 에스라는 포도원을 책임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개인 참모이자 친구였던 후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풍요롭게 서도록 헌신한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30년간 헌금 정리를 맡아온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누군가 실수를 해서 헌금 봉투를 찢어 돈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돈이니까 한 장도 빠지지 않게 다시 세야지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작은 충성을 보여주었고,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또 반복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교회 재정이나 차량 운행이나 식사 준비하는 일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이나 주보를 접는 일이나 새가족 환영을 하는 일이나 그 외에도 또 정해져 있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찾아서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모난 것을 깎아내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복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와 사회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건강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모두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 공동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성되게 작은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대 위의 스타보다 무대 뒤에 조명을 맞추는 손길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로 결단하며,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상급 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또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남과 비교하여서 우쭐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질서와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새로운 정부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감당하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